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또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한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제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고 또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만 자기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든 카드까지 보여주는데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서 난 못 갑니다. 나는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 못합니다. 내 백성에게 가서 그런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자꾸만 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 가라. 그런데도 모세는 또 변명을 하고 또 핑계를 대는,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중풍병이 생겼다가 또 깨끗하게 낫고, 그것도 모자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쏟아부어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니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자기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자꾸만 이유를 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면 그 젊었을 때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고 입이 잘 돌아가가지고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때 가서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80 노인이란 말이죠. 늙었어요.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능력이 없어졌어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세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날
애굽 궁중에서 있었던 자기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40세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자기 동족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동족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모세는 실패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말재주가 없다고, 언변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자라고 하는 선입견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보다, 갓난아이보다는 말을 다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말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방송국에 가면 아나운서들, 또 연예인들은 얼마나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을 내놓고 이런 이유를 대는 거 아니? 지난날 애굽 궁중에서 자기 동족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자기는 자기 동족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말에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문물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스데반 집사도 나중에 모세가 말에 능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말에도 또 일에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모세가 이렇게 자기는 못한다고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눈이 밝은 자,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눈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냐? 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말을 못하는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아직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보는 사람은 누가 지었고 못 보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겠느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말 못하는 것도 내가 만든 거라고. 그러니 괜찮다고. 네가 말을 못해도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다. 내가 도우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까?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그 실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다짐하면서 얘기하시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련 이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지금 분명히 모세는 뭘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본래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 자신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네가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답을, 정답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용기와 확신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른 모양이 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저분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문제투성이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조건은, 그 해답을 풀 수 있는 조건은 따라합시다.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을 주시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갓난아이가 젖병을 들고서 내일은 어찌 살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먹고 살고 입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 나 혼자 있으면 아무 길이 보이질 않아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13절에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유, 제가 옆에 있었다면 기퉁배기 한 대 붙이고 싶어요. 이놈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할 말을 주겠다고 그랬고 또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야, 김 목사, 모세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 네 교인들이나 잘 다뤄라. 너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 저 충격 먹었어요.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나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핑계를 댑니다. 왜 핑계를 댔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는데 나는 못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왜 그럽니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계획안이 나옵니다. 마음이 없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마음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더라도요, 할 만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말을 못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굳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 못하는 자를 쓰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말 잘하는 능력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모세, 믿음을 그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 전달 체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형 아론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겠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또 자기 형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럼 형이 또 자기 백성들이나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지난번에 우스리스크에 가가지고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민들이라고 해도 우리 말을 못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하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고려인 청년이 우리 한국말을 참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여기서 설교하는 것처럼 뜨겁게 막 이렇게 좀 현장감 있게 설교가 안 되고 답답하더라고. 왜 그런 거 봤더니 통역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거쳐서 간다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바로에게 갔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굳이 한 달이 더 거쳐서 아론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불편합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하고요. 모세도 아론도 답답해요. 내가 지금 말을 잘 들었는지, 내가 또 잘 전달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그런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잡고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모세보다는요 아론이 더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설가도 많고요, 말 잘하는 그런 아주 달변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달변가라고 해서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달변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댈 때에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고 언변이 있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이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할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거다. 그런데 또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일까지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될 일이 없어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여행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여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여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할 때마다 여러분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여행이 참 편하고 즐겁고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어느 여행을 비행기를 타면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그 먼 곳까지 가는데 가는 날부터 끝나고 돌아오는 날까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괜히 돈만 낭비했다고 후회스러운 그런 여행도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를 갔습니다. 멀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것보다도 더 즐겁고 편안하고 기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디를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행을 가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하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갔다고 하면 그 여행 불편한 여행이 짜증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까운 뒷동산을 돌아와도 그 여행은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한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있으면 뭘 합니까? 뭘 하다니 그를 대변자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네가 전한 말을 네가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다 그러니 너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서 말하도록 너에게 대변인을 붙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도저히 말 못할 것 같아요. 괜히 그 일을 했다가는 일을 망가뜨릴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하신 것만 못할 정도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나 보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대변인이 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해답까지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대변인,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수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십니다. 필요로 하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시죠. 나는,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큰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대사처럼 좀 한번 폼 좀 잡아보세요.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대사처럼. 대한민국의 대사도 어디 가서든지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저분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저분이 가라면 가고 저분이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직장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지팡이는 마른 나무 막대가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가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주셨어요. 하나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대변인을 붙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내 남은 여생은 걱정 없습니다. 당장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바꿔놓으시면 그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 누구라고 가서 말할까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글쎄, 그 백성들이 잘 안 믿을 텐데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다시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생겼어. 다시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이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쏟아부으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저하고 자기가 못한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말 못한다는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변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혼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에게는 문제가 많다 그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너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 하나님 그거 다 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내게 할 말을 주리라. 내게 대변인을 주리라. 내게 지팡이를 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어도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답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